수요일 밤 예배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말씀을 읽을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푸시킨이라는 사람은 영국으로 말하자면 섹스피어, 독일로 말하자면 괴테 같은 아주 국민 시인입니다. 러시아의 국민 시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를 잘 모르더라도 김소월의 시 한 구절은 다 알잖아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적에는 뭐 이런 시 같은 것은 그냥 뭐 외우려고도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바일 겁니다. 푸시킨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대표적인 시가 바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서름의 날 참고 견디면 기쁨의 날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것. 지나간 것은 순식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또다시 그리움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삶에 대한 어떤 달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쩌면 오늘 읽은 야곱의 이야기와 아주 잘 맞는 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후 7년 동안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한 7일 정도로 그냥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뭐 하루가 금방금방 가듯이 아주 기쁨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7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라헬과 결혼식을 하게 돼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다음날 보니 자기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라 바로 그의 언니 레아가 결혼식을 했던 겁니다. 외삼촌 라반이 속인 거예요.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한테 가서 아니 외삼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를 속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우리 풍속에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지 않고 동생을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7일 동안 혼례를 치르고 이제 다시 라헬까지
라헬까지 너에게 줄 테니까 7년을 또 나를 위해서 봉사해라 라고 해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야곱은 두 부인을 얻게 되었고 그 몸종 비라와 실바를 포함하면 나중에는 4명의 부인을 거느리게 된 겁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졸지에 갑자기 4명의 부인이 생기게 됐고 그들을 통해서 딸 디나를 포함하여 베냐민은 나중에 나왔으니까 가나안 땅에 가면서 낳았으니까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쁨을 잃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어요. 가만히 보면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어리석어서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고 삶이 우리를 속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들의 욕심이 우리 인생을 스스로가 굽어 돌게 만들어 놓고 삶이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은 바로 자기가 인생에 지금 외삼촌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을 보고 아마 그동안 7년 동안을 너무 기쁘게 삼촌 집에서 일을 했는데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 같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자기를 배신한 것처럼 느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 시간 깨우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앞에서 지가 동생이면서도 자기를 형이라고 속였습니다. 근데 지금 외삼촌 앞에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 동생을 언니로 완전히 속인 라반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외삼촌한테 가서 아니 삼촌 왜 저를 속이시는 겁니까?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 외침은 자기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이기도 한 겁니다. 너는 왜 인생을 그렇게 속이면서 사느냐?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생이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자업자득인 경우도 있고 또 심은 대로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인생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반대로 가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아서 슬픔에 빠지거나 또 우리 마음이 다치거나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울하게 인생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우리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나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실 인생은 속고 속이는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울로 비춰보십시오. 나도 속이고 삽니다. 거짓된 삶을 삽니다. 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고 거짓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것은 크게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눈의 속성이에요. 이게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남의 것은 작게 보려고 해야 되고 내 것을 더 크게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의 균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속고 속이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사람들은 다 똑같구나. 너무 사람을 믿어도 안 되고 너무 사람을 의지해도 안 돼요.
오직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깨닫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일깨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도 바로 그러한 신앙을 일깨우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들도 속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속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거짓되기도 하고, 또 거짓된 것들을 내가 그걸로 또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다 부족해요. 결점이 많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런 병든 존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뭘 기대합니까? 오히려 기대를 하면 할수록 더 상처만 되고 실망만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푸시킨 같이 어느 정도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을 달관하는 태도를 가지셔야 됩니다. 삶이 다 연약한 존재들이다. 다 부족한 존재들이다. 오직 이 연약한 존재, 갈대같이 흔들리는 인간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인간은 바로 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완전히 제멋대로 돌아가서 난리 법석이 되고 말 것이다. 완전 혼란스러운 세상이 돼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그래도 질서를 잡아가고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래도 세상에는 희망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도 세상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도 세상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철떡같이 믿고 그분을 통해서 믿음을 쌓아가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희망을 쌓아가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사랑으로 품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 앞에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늘 곁에 동행하시고 끝까지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그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야곱이 인격이 잘 돼서 야곱이 뭐 훌륭한 사람이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긴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이 야곱에게도 계승되어서 내려오게 되었고, 야곱 또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그 믿음 아래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동행해 주시고 그를 인내로써 참으시면서 그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 우리도 그것을 계승한 언약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거짓되고 내가 좀 속이고 내가 좀 미숙하고 어리숙하고 부족하고 욕심이 많고 좀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일일이 탓하지 아니하시고 인내로서 사랑으로서 나를 깨우치시고 끝까지 참아내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나를 질그릇처럼 진흙처럼 여기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드시는 그 도자기꾼과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께 연합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동행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표지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한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짜증이 나고 마음이 철터덕 다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붙들고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내가 신앙에서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염려와 근심, 어려움, 그런 어떤 환난 속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와 근심, 재리, 물질적인 또 인간관계 모든 염려들로 에워싸여서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뚫어내야 됩니다.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신음소리라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그분 앞에서 여러분의 신세 타령을 하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염려와 근심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마땅한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염려와 근심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정말 마음 아프고 원치 않은 방향으로 막 돌아가고 있는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감사는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섭리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삶을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신앙인 겁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은 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창조해내고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꿔나갈 수 있는 창조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악과 저주가 걷어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원치 않은 방향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꽉 막히게 할 겁니다. 사방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 안에서 기쁨을 잃지 말고 그 속에서도 꽉 막힌 틀 속에서도 기도로 뚫어가고 그 속에서도 그 상황을 감사로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갑시다. 야곱의 인생도 그렇고 레아는 또 무슨 죄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한테 갑자기 그냥 아내로 가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레아가 미모면에 있어서나 라헬보다 좀 부족한 그런 것이 있었을지 어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레아의 인생을 하나님은 딱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내용이 이 레아에 대한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태를 열어주셨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르우벤이라 했어요. 보라, 아들이다.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설령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라는 의미에서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도 남편이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또 잉태를 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시므온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끝까지 이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딸 하나까지 7이 되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으로 나와요. 근데 그 남편을 향한 사랑의 갈구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사랑받지 못하고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레위라 했어요. 레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내 남편이 나와 하나가 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그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도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 유다라는 이름은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는 거예요. 뭐 아들 셋만도 아닌데 4까지 낳았으니까 얼마나 풍성해요. 이러니까 이제 풍성하게 아들 4이나 낳아줬으니까 남편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이름들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바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 레아가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유다는 바로 메시아가 태어나는 혈통이 되게 되었고요. 또 레위는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고 했는데 바로 제사장의 혈통이 되게 된 겁니다. 가장 굵직한 인물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혈통으로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높이는 자, 또 뭐 잘난 체 하는 자, 부한 자, 교만한 자, 이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스스로를 낮출 줄 알고 스스로가 가난해질 줄 알고 스스로가 겸손해질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절실히 깨달았는데 자기가 극적으로 괘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받아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 눈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안질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그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말에서 떨어진 그 충격으로 인해서 간질이 생긴 병을 갖고 있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그걸 낫기 위해서 3번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 가시를 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가 깨달았어요. 내 이 부족함 속에, 내 이 연약함 속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터득하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못남을 오히려 자랑하고 다니게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그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우울할 때, 또 부족하다고 느껴 부끄러움을 느낄 때, 또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애통하는 자 위로를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가 배불리 먹게 될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도 부족한 자들이고 허물 많은 자들이고 어디 하나 내놓을 것 없는 부끄러운 자들임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갑시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사랑은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사랑은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받읍시다. 어쩌면 세상이 주는 사랑보다도 남편이 주는 사랑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위대해요. 더 크고 놀라운 겁니다. 오히려 라헬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을 못 낳는 아픔이 있었고요. 또 그의 인생이 아이를 낳다 죽고 마는 그런 또 다른 아픔의 인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지는 우리가 판가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는. 다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약함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내가 정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셔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귀하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분임을 오늘 또 믿고 그분을 찬양합시다. 오직 그분을 믿고 기쁨 속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창조해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능력들을 그냥 최대한 끌어내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온 세상이 여러분이 바로 복이다,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